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본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피니 이는 괴로운 것이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겠으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차보려는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분노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같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주의 귀한 복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그 심령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인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있고 행복은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세기 1200년 전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사시 두 편을 썼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장편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쓴 서사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발단이 세 여자가 누가 더 예쁘냐 그거를 가지고 다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남편 영웅이라고 그러죠. 남편들에게 전가되어서 누가 더 예쁜 아내와 사는가, 누가 더 세상에서 영웅인가 그런 것들을 경쟁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와 트로이가 1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듯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인 줄 알지만 아닌 거예요. 읽기가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리아스도 읽어보면 너무너무 지루하지만 호메로스는 이 고전이 담고 있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다.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평안한 일상 가운데 있다. 그 무슨 영웅이, 명예니, 뭐 누구 부인이, 예쁨이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이 영웅이라는 영웅들, 다시 말하면 아주 탁월한 장군들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너무 지루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에요. 한쪽이 이겼다가 또 한쪽이 이겼다가 한쪽이 이겼다가 그 이야기를 7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사람들이 영웅이 나와서 무슨 전쟁을 다 이겨버릴 것 같지만은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가했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영웅이 지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지구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하고 돌아가요.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자기 집을 잘 관찰해요. 그래서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 그리고 거기에서 오디세이아는 행복을 느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디세이아 일리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루해서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없을까? 또 그러면서 일탈하기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다가 맨날 그러고 사니까 재미없으니까 외도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행복이 뭐냐? 그걸 찾아가다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일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냐 그러면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넘어지면 상처를 엄청 크게 입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아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 하찮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그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성공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허영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명예, 허영, 이런 거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생경하죠. 전도서 그러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기억되는 것은 헛되도다, 그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도자, 전도서, 전도자가 썼으니까 전도서지,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 그러니까 전도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 보여 내가 지혜를 가르쳐 줄게,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나 말하진 않지만 자기를 밝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인생의 굴곡을 너무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원래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 서열로 따져놓고 보면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집안에서 이런저런 풍파도 일어나고 왕자들의 난도 일어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풍파 가운데 살고 숨죽이고 살았는데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어머니가 밧세바가 대단한 여자잖아요.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왼수하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권력을 누리는 거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이렇게 경탁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제를 쫙 정리하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험난하고 어렵지만, 이 솔로몬 왕,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은 그 어깨에 중압감이 확 눌려집니다. 왜냐 그러면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타까운 나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난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업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그것을 업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는 저번 적이 없는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추앙받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전임자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인데 그 뒤를 이어받았으니까 아버지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어지간히 잘해갖고는요 좋은 왕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백성들에게 당신은 정말 출중한 능력 있는 왕,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당신은 그럴만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업적을 남길까,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게 신앙을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틈만 나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사를 자주 드렸던지 집권 초기에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지중해 해산 무역을 장악하고 강대국들과 무역을 하고 또 국가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외국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동맹을 맺으면 지금처럼 국제법이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는데, 그냥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종교로 들어, 문화 종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다가 이방 종교 신전을 지어주고 나중에 그러다 그 예루살렘까지 들어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방의 종교들을 많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외국과 동맹을 맺어서 국방을 든든하게 하고, 또 그 돈을 벌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곳곳에 요새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요새 전부 강제노동하는 거잖아요. 강제노동을 많이 해서 요새를 만들고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고 돈을 많이 번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솔로몬은 대단히 능력 있는 왕, 대단한 지혜 있는 왕,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가 그렇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살다가 하나님 만난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는 원인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되고 싶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한쪽에서 노력하고 애쓴 것에 따라서 성공을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었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그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이다, 그런 험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뭐냐, 그런 원칙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렵게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삶이 망가질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얻은 열매,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이웃집 백만장자인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EBS인가? 하여튼 어디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시골에다가 집을, 김경같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가다가 몸도 마음도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하루아침 모든 다 내려놓고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얻는 거예요. 자기만 갈아 넣어서 내는 게 아니고 옆 사람들을 다 갈아서 넣어서 자기가 얻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대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영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보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이 어떠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 그러면 집착하는 그런 솔로몬은 집착했잖아. 내가 성공한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집착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국가 국민 전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강제동원하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솔로몬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자신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 손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성공에 대한 갈망은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세 가지의 결론을 얻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탐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여 살핀즉 그것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 저번 생각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본성이구나.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니 무슨 치기 얽혀진 것, 그렇게 하면서 시를 따라서 흘러가고 그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불경화를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 문득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잘 산 거야, 못 산 거야, 어느 날은 그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이 본성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자기 기준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더 잘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구나, 성공하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성,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인간 근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깊게 탐구해 보니까 성공했던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좌절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얻은 게 작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얻은 게 겨우 이것뿐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참 불공평한 거야,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거야, 인생이란, 인생 별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늘 후회가 남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이 인생에는 풀 수 없는 뒤엉킴과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삐뚤어진 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도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괴롭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인생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살기 싫으면 확 죽어버리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또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세상만을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생은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생을 잘 살고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어달리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열심히 운동해갖고 몸에다가 붙인 그 기술을 아들이 유전으로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유전이 안 돼요. 자기 그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선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니까 나에게는 처음이잖아요. 나에게는 처음. 그런데 내 앞서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서간 사람은 내가 겪은 아픔, 어려움 그런 걸 다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아버지 같이 나는 안 살아. 그리고 막 반항하고 뭐 그냥 아버지 목사하지 마라 막 그러고 반항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 아버지 삶이나 내 삶이나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아버지의 삶을 나도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해아래 새로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고 그러면 앞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 앞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앞에 갔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지혜가 뭔가.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지혜를 참고하고 도움받아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집착해야지 말아야 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은 넓은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좋은 게 뭐예요?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 실패해서 에이 하나님 뜻 아닌가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풀을 터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내려놓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목표를 세웠으니까 나는 반드시 이거를 이루어야 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불행할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은 아닌가 봐.
그거 그냥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 그게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인생이 왜 헛되다고 그렇게 느끼느냐 그러면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집착.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현재에 대해서 늘 불만을 느끼면 인생이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유능한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보다는 더 많은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성공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맨 처음에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앙, 하나님에게 열심히 의지해 보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가 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써보니까 잘 되거든요. 요건가 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 버리고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처음 뜻을 버리고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사람들 어우러 살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나름대로 또 성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 전체가 실패다가 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라.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에 집착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성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옛날에 말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성공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철저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인생 내 거잖아. 여러분, 인생 내 거 아니오. 내 거 같은데 내 거 아니오. 내가 내 맘대로 해봐요.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내 거 아니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그냥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내 거 아니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은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많이 외우셨죠?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가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니까 태어났지. 그래서 그 국민교육원장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원장이 어느 날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틀린 말이니까 없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그랬는데 이왕에 인생을 살게 됐는데 좀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런 본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게 뭔가, 그리고 열심히 탐구하고 찾아보는데 그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답이 없느냐 그러면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보기에 이렇게 크게 보면 세상은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같은 물건 쓰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슷한 집에서 살고 같은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전부 다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지 누가 살라고 그래서 사는 삶을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높낮이가 있고 불평등이 있어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건 옥토에 떨어졌고, 근데 누가 떨어지고 싶어서 그리 떨어지냐고요. 어떻게 씨 뿌렸는데 어떤 씨는 그냥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련 같은 꽃으로 또는 그 작약 같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씨앗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너무 환경이 촉박해서 자라지를 못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꼬부라지고 휘어지고 이상한 나무가 되기도 해. 사람들은 다 꽃이 되고 싶은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작약 같은 거예요. 멋진 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척박한 바위돌 위에 떨어져가지고 살아남느라고 꼬부라지고 비틀어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꽃도 아름답지만 사느라고 몸부림 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그런 나무도 아름다운. 어떤 나무는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다 성공해서 남들이 뭐 대단하게 뭐 추앙받고 뭐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누군가가 와서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당신의 삶은 참 아름다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만히 살피면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막 아버지한테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나이 먹어가지고 아버지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고 살았어. 그리고 아버지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기를 많이 했네. 그리고 가슴앓이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 그 어려운 세월을 살면서 그래도 올곧게 허튼 짓 안 하고 삐뚤어지는 길 안 가고 정말 믿음 안에서 몸을 주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인생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떨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심겨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염세주의.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인생은 옳고 희망이 없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염세주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도 낙관주의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게 다 책임져 주시고 뭐 나는 봉사에 형통할 거야 뭐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두 가지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믿음 가지고 뭐 다 될 줄 알고 뭐 그냥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씩 하고 그런 아주 독특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다 될 것 같은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고 내가 국무총리 될 것 같으면 나도 한다고.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러면 현재로 인도하는 현실. 우리가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하룻밤에 막 기와책 99간짜리 기와집을 막 12번씩 지었다 부쉈다 그렇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사도 결국 우리는 어디로 수렴되는 거예요? 현재로 수렴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수렴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허무주의도 그리고 인생의 수수께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현재라고 하는 곳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융합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잘났든지 못났든지 믿음 안에서 내가 갈 길 올곧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들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결국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뼈를 갈아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더 틀렸어. 그러니까 인생 정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 4절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기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인생 망쳤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전도자가 돼갖고 평생을 고생하고 아집하고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류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가? 그러면 아니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내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선물이고 영어로 프레젠트는 선물이고 현재예요. 현재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꽃이 안 젖어졌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무로 살아도 충분해요. 저는 은퇴하면서 시를 한 편 쓸 거예요. 나는 한 그루의 정중함과 되었습니다. 나는 꽃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그루의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나 그 시 쓸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꽃으로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의 삶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의 머리가 되시며 인생의 모든 허무함 속에서도 오직 영원한 생명과 참된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품으시며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8월의 첫째 주를 시작하며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